야고보서 3장 수요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자체가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 쭉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고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층 교회에게 한다기보다는 보편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런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지침서가 될 만큼 되게 이렇게 뼈를 때리는 그런 직설적인 말씀들이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새벽 예배와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나누면서 깨달은 건 자기 자신이 좀 더 현실적으로 성장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깊이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치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단기적으로 시험을 앞두고 진짜 성적을 빨리 올리고 싶은데 그 성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못 찾았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정말로 하루에 1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달음으로 간다면 분명히 아주 급속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장은 제일 중요한 이제 말에 대한 건데 이 3절 1장에서 보면은 이제 너희들 중에 많이 이제 영어 해석으로 갈게요. 너희들 중에 많지 않다. Not many of you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중에 많지 않다 그거예요. 뭐가 많지 않냐면 should become teachers.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데 그게 뭐냐? My fellow believer. 나를 따르는 믿음에 있는 자들, 나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다. Because 왜냐하면 you know 너희들은 안 돼요. 뭐라냐면 that we who teacher will be judged more strictly. 가르치는 우리들이 더 strictly 엄격하게 judged 판단되어짐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 소리.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영어 문장은 명령형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번역을 한다면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이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뭐 베드로를 따르거나 요한을 따르거나 뭐 다른 사람을 바울을 따르거나 하는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fellow believer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를 따르는 believer들 나를 따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뭐 아니면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소리.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짐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르친다는 거에 대한 걸 왜 이 3장의 서두에 뒀냐라고 보면 여기서 we all stumble in many ways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모두는 stumble 넘어진다 그 소리예요. 어디에 있어서? in many way 많은 방법들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봤더니 anyone who is never at fault in what they say is perfect. 그들이 말에 있어서 in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never at fault 흠이 없는 사람은 이 소리 말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은 able to keep their whole bodies in check 그들의 모든 몸에 있어서도 in check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퍼펙트한 사람이 뭐냐 봤더니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는데
말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완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럼 왜 완벽하냐 봤더니 그들의 모든 몸, 바디, 몸체에 있어서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번역을 한다면 말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는 결국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체크된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말하는 것에 있어서 in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뭐 한다면 in fault, 흠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체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는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뭘 하냐면 삶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에서 실수를 한다면 삶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혀가 왜 중요하냐면 혀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 삶 자체를 체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말이 삶을 체크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을 했어. 그리고 다시 그걸 주워 담았어. 잘못했네. 내가 말에 실수를 했네. 그러면 이 말이 다시금 담겨진다면 이건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밖으로 나오면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 말이 밖으로 나오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다른 것들은 우리를 어떤 쪽으로 만들지 않아요. 근데 말은 그냥 우리를 어떤 쪽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평화에 대한 말이면 평화로운 쪽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말이 악하고 분쟁으로 하는 말을 하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건 너무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제가 엊그저께 동영상을 봤는데 제주도의 어떤 집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육이 덩쿨이 있어요. 아주 저도 길렀던 건데 그게 다육이가 번성하면서 잎이 있고 덩쿨이 되는 건데 그 다육이를 기르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좀 더 오래 사셔서 이런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다육이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육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집에 대문, 담 안에 들어가면 마당에서 다시 계단, 집 주변 그냥 전부가 다 그 동일한 그 종이에요. 그 넝쿨 다육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냐 이렇게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육이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잎을 따주거나 물을 주면서 엄마를 향한 사랑을 이 다육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육이의 번성함이 무슨 식물원 버금가요. 그리고 그 집을 살려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사람들이 그 집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팔죠, 당연히. 하다못해 식물도 뭘 보고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아파트 옥상에서 그 매 비슷한 맹금류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불러요? 목소리로? 여잔데. 그럼 걔네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 여자가 주는 밥을 먹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잃었어요. 근데 그때
돼지가 엄마 잃은 새끼들 돼지를 호랑이한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 돼지를 젖먹여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요, 호랑이가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호랑이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닭고기랑 소고기를 먹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전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마음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뭔가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뭐냐? 밖의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말이 다시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 13절,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 영어로 보면 Let them show it by their good life. 그들이 보인대요. 그것을 뭐에 의해서? 그들의 good life, 좋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인대. 그럼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보니까 wise and understand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wise and understanding인데 현명함과 이해인데 겉으로 나올 때는 현명함과 이해지만 사실상 내면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건 뭐냐?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wise, 현명하고 말이 understanding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밖의 세상의 사람들한테. 밖의 사람들한테 봤을 때 오, 굿 아이디어입니다. 어우, 참 현명합니다. 오,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군요. 오, 당신은 이 사물이 운행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는군요. 라는 것들이 뭐에 의해서 보여지냐 봤더니 their good life. 그들의 좋은 삶이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good life는 어디에 있냐 봤더니 그들의 마음 속에 내면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By deeds done in the humility that come from wisdom. 이 wisdom이 wisdom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면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지혜로부터 나타난 그 humility, 겸손, 그 겸손 안에서 행해지는 it, 그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wise, 누구가 봐도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누구가 봐도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속에서 나오는 말이냐 봤더니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또 이 말은 명령형은 아니에요. 영어로 본다면 But if you harbors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 이거를 해석하면요. 만약에 if you, 너희가 harbors 이게 뭐냐면 harbor은 뭐냐면 항구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감추다, 숨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숨긴다 그 소리예요. 뭐를? bitter envy, 독한 부러움, 시기, 그리고 and selfish, 이기적인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을 네가 숨긴다는 거예요. 어디로? in your heart, 너의 마음 안에 독한 시기, 부러움이나 혹은 이기적인 야망을 하버로 숨긴다면 이 소리예요. 그럼 이 숨긴다면 어떻게 되냐 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숨기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지혜롭고 언더스탠드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되냐면 자랑. 뭐가 되냐면
boast. boast는 뭐냐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 마음에 독한 부끄러움과 부러움과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숨겨져 있는 곳에서 나온 그 말은 뭐냐면 boast,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곳에서 나온 말은 뭐가 되냐면 deni가 아니라 deny the truth. deny the truth 뭐냐면 진실을 부인한다. 다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명한 말을 해주고 이해해주는 말을 해서 삶에 도움을 주고 아름답고 어떤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 말만 해야 돼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집 자랑, 지식 자랑, 교회 자랑, 아무튼 자랑하는 거, 은사 받았다는 것도 은사 자랑, 이런 자랑하는 게 나오거나, 혹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deny, 부정하는 거, 다시 말해 불순종한다는 거죠. 뭐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듣고 부모가 말해도 안 듣고 또 당연히 하나님 말하는 건 안 듣겠죠. 그 안 듣는,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유형이 왜 나오냐 봤더니 결국 그 속에 위즈덤으로부터 나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위즈덤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겸손해서 나오는 말은 와이즈하고 언더스탠딩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비터 엠비, 아주 독한 부러움과 시기, 그리고 셀피시 앰비션스,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 자랑과 진리를 부정하는 불순종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 위즈덤, 지혜로부터 겸손 안에서, 휴밀리티 안에서 말을 한 사람들은 그 나오는 그 열매가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아주 은밀하게 숨겨둔 그런 독한 시기와 부러움과 이기적인 어떤 그 야망에서 그 나온 말들은 뭐가 되냐 보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말들이 되는 거고, 15절 보면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다시 말해 이렇게 혀가 불의 세계와 지옥불이 나오는 이유를 봤더니 우리 안에 은밀하게 마음에 숨겨놓은 바로 그 독한 시기심과 부러움과 자기 이기적인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것을 극복한다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에 흠이 없는 자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리고 모든 몸에 있는 것들을 인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부분에 나오는 거,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 번째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만 나오지 않게 하면 없어져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바깥 세상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내면에 있는 것들도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그런데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것이 나오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점점 자라고 점점 내면에 점점 그것들이 차지하는 게 커져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입에 뭐하라? 재갈을 물려야 돼. 그래서 말을 뭐 해야 되냐? 참아야 되는 거야.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이것은요,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돼지 밥그릇에 있는 것들 먹습니까? 길거리에서 뒤둥거렸던 거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건 뭐냐면 입에 뭐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거꾸로 이 세상에서 내면에 있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이 바깥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마세요. 먹지 않는 게 뭐 하는 거다? 말하지 않는 것. 내뱉지 않는 게 먹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해. 혹은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래도 뭐 한다? 말하지 말라는. 말하지 않으면 그 내가 말한 그 사람의 비판, 비난, 더러움, 정죄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니까 그런 세상이 나타나요. 그 사람만 보면 그게 떠오르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청결함을 나의 성결함을 화평함을 관용함을 양순함을 잃는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다? 입에 재갈을 물리자. 꼭 물리시기 바랍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다른 방법 없어요. 입에 재갈을 물러야지 내면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이 점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다시 말해 이제 입을 뭐 하냐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그 키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사실 모든 일들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데 이 말을 키로 사용하지 않고 중요한 어떤 열쇠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똥구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배설하는 그런 학문으로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입이라는 그 중요한 키를 아주 중요성을 모르고 하찮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삶을 인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입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입을 정말 축복의 수단으로 그 키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라는 것을 똥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입을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로 난 입을 사용할 거야 라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럼 내 입을 이 사공의 이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게 한다는 것, 이 입으로 내 삶을 운행하게 하는 건데 이 입으로 내 삶을 운행할 수 있는 그 입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입에서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이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나의 악한 불의한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럭무럭 자라고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입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입이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보다 조금 다른 것은 저는 말씀을 많이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얘기함으로 결국은 어떤 세상을 만드냐? 제 몸을 인체크, 저의 홀 바디를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행복하고 또 목사로서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입에서 말씀을 얘기 안 하고 부자 되는 얘기, 세상의 얘기,
뭐 자랑할 얘기, 즐거운 얘기, 세상의 유희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얘기했다면, 제가 목사지만 저한테는 불이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크하고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혀는 되게 중요하다. 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나오는 통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come from wisdom이라는 말씀으로부터의 지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숨겨놓은, 아주 은밀하게 숨겨놓은 뭐가 있냐면 아주 독한 비터 엠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주 셀피시, 이기적인 앰비션스, 야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기적인 야망과 그 독한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린 뭐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게 뭐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면에서 나오는 성결하지 못한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입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고 키를 해야 되는데, 임포턴트 키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말씀이 나오면 돼. 말씀이 나오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렵다, 내 방식대로 불순종하고 또 2020년도를 나간다면 우리는 2019년도에 경험했던 그 더럽고 힘든 그런 경험들과 환경들 속에서 동일하게 살 거예요. 그런 멍청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행복나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주의 성결 안에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